2024년 송년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 군데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미움을 버리고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1년 52주일 중에 마지막 주일로서 송년주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저는 무엇보다도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을 떠나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과거는 떠나보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과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과거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과거는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과거를 잊겠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에 자신이 행하고 경험한 일들을 잊어버리겠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상 받기 위해서 거침돌이 되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과거는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과거의 성공과 업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과거의 성공과 업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난만을 자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리한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일 것입니다.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정죄하고 괴로워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일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는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고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흔적은 남겠지만 가능한 한 내려놓고 잊어버림으로 마음의 천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방금 소개한 종류의 과거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과거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에서 돌 12를 치하여 길가에 기념석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이 기념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념석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에 큰 울림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사적 교훈이나 가르침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어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난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과거는 절망한 현재를 살려내는 힘이며 이러한 차원에서의 어제는 주저앉은 오늘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 중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 중에서 작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작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쓰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의 현실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믿음의 선배들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일으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살아나고 고난의 현실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물론 영은 살았지만 과거에 죽은 믿음의 선배들의 사건을 통하여 현재 우리를 도와주고 구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과거 유대 역사 속에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절망의 현실을 이겨내고 마침내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죽은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과거가 현재를 도와준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하고 국회 의결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의원 중에 한 분께서 방금 앞에서 제가 소개한 한강 작가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즉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그렇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비상계엄하의 위기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아준 수많은 시민들께 감사하면서 아마도 그 자리에 계셨던 시민들 중에는 44년 전에 광주의 비극, 비상계엄을 통해 유발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기억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나와서 계엄군을 막아내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의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과거 44년 전의 광주 5.18의 기억이 오늘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지켜내므로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한 1등 공신이라고 그 국회의원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4년 전의 과거, 44년 전의 광주의 비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도와준 것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서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현재와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을 살려내는 과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는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발휘하여 오늘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잊어야 할 많은 과거의 내용 중에서 2024년을 떠나보내는 송년주일인 오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확실하게 잊어버리기 원하는 내용은 주제는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반대가 되는 사탄의 특성인 이 미움을 우리가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2025년 새해에도 이 미움 때문에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미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메리 웰시가 쓴 황금의 열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 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말로 여인을 헐뜯어서 나중에 문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고 교회에서조차 그녀를 제명시켰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녀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원한을 품고 문을 잠근 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나 외로워질 때는 언젠가는 그들 모두가 내게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날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잘못을 빌면 용서해 주리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오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 심한 분노와 증오로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 보니 이제는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 마을 지도를 한 장 사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이름을 거기에 한자 한자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발길을 끊었던 교회로 거의 7년 만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과거의 그 사건은 그저 뜬 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가엾게 생각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7년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녀는 7년이란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잘못했으면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교훈 외에 이 여인의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억울했겠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용서함으로 지옥 같은 7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과 잘못했다는 말과 용서해달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승리자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영의 책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용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능적으로는 용서가 꺼려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는 힘없고 연약한 그리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오히려 진실하고 큰 믿음을 가진 강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반응은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하여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용서해 주는 것은 안갚음을 하는 것보다, 보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다고 결코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도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한 가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대방이 지은 죄와 악을 대충 덮어버리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복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법의 심판에 우리의 억울함은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는 복수의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과 원수들을 징계하심으로 고통받는 선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영역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원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결코 나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결코 쉽지 않는 원수에 대한 용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결코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방언 등의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 이전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였고 23절에서 성령님을 받은 너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용서를 하는 것은 더욱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의 언덕에 서서 그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미움이라는 사탄의 속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묻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해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2025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경계선, 과거, 어제와 미래, 내일을 구분짓는 현재,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52주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연약했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저희의 예배드림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이 미움이라고 하는 바로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으면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잊어야 하고 십자가 밑에 묻어야 될 것은 묻고 잊어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속상함으로 인해 찾아왔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